Could you stand up, please?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들고 쉬는 시간을 들고 땅 가운데 오셨네.
손길로 한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또 이 시간 저희를 교회에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많이 연약하고 어리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에 안티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 안티는 교회 밖에서 기독교나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도 안티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듣기에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될 정도로 적나라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안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대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있어왔고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을 어떤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그 대상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에는 이름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같은 뿌리에 기초를 둔 그 사상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져 오고 있고 그래서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동일한 적그리스도 안티 세력들이 교회 밖이나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 한국의 어떤 신천지 같은 특별한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단체나 어떤 대적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적인 열심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공동체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특별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안티가 된 것이죠. 즉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행동을 할 때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안티, 즉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그 당시에 그만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왕성했고,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하기 힘든, 그래서 잘 그거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19절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어왔다가 정상적인 어떤 교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19절 말씀에 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 표현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물어보지 않고 요한이 꼬리를 찌르면서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유다에게 그 조각을 주십니다. 그러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러고 나서 유다가 이제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는 그 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자치 정부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 안에 그 리더 그룹들이 있었죠. 중심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셀로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셀로파는 열심당은 한마디로 무장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는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제 당시에 아니면 그런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모든 나라의 어떤 동일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로부터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의 죄명을 이렇게 설명하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도 이 열심당원, 셀롯 당원의 가능성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제일 가장 큰 기대를 한 그 예수님의 어떤 사역, 모습,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도 좋긴 하지만 일단 그거보다는 자기 나라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한대요.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전히 자기 민족이 독립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제자들 중에도 셀러 당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 중에 셀로신, 시몬 또 사도행전에서는 셀로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셀로신 시몬이 셀로 당원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가론 유다도 이 열심 당원 셀로 당원이었는데 자신이 처음에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너무나 다른 수만 명이 몰려다니고 그래서 그 힘을 이렇게 잘 모으면 얼마든지 로마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왕으로서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점점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그냥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였든 결국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서 나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이 쉽게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관계적인 모습이 드러날 필요가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안티그리스도인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제는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격이 소심해서 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빨리 친하게 못 지내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렇게 깨트리는 그러한 경우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수직적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지체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수평적 관계도 교제도 중요한 이유는 서로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에게 속했는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이 관계는 전체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마치고 그냥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수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나 소그룹 안에서 정말 서로의 어떤 신앙적인 내면적인 부분들을 나눌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교제,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나간 사람들을 무조건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특징은 22절 이후에 나오는데 성경적인 교리를,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진리, 교리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의도로 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의도로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냐면 내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탕한 삶을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그냥 본능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이 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신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안에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신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으면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힘들게 그러지 말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영과 육은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영혼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아주 진짜 기가 막힌 편리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을 주장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왔던 기준에 신앙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지 못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나한테 맞춰서 그 기준을 옮겨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이 생기지 않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듣거나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유주의 어떤 신학의 그 분위기는 그 내용은 바로 근본적으로 영지주의 사상과 똑같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되거나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람의 기준을 맞춰가는 것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성애가 정말 한국에서는 뭐 20, 30년 전에만 해도 정말 말도 꺼내기 힘든 어려운 어떤 그런 이슈였지만 이제는 워낙 계속해서 조금씩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면 그래서 많이 기준이 벗어났지만 그것이 이제는 기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24절에서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맨 처음에 들었던 그것을 계속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처음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이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는 것인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경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카메라 브랜드 아니고 자아, 기준, 그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1.1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확인해 보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지금도 말씀을 우리 안에 가장 확실하게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잊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제대로 간직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 뭘까요? 말씀을 우리 안에 가장 잘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암송입니다. 암송. 그래서 오늘 암송 대회를 하는데, 제가 오프라인 친구들이 많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초등 주일 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평생 남아있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최선의 방법, 물론 어렵지만 가장 우리에게 확실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혼자만 죽지 않고 같이 이제 끌고 나가는, 이런 미혹은 탈선시키다,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는 그 탈선시키다라는 뜻인데,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를 통해서 친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함께 가자고 하는, 잘못된 길의 방법을 퍼뜨려서 그것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미혹,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데, 모두가 같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신앙적인 어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은 그냥 깨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안의 맺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대충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민감하게 그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카드라 통신이 하나 이렇게 탁 던져지면 순식간에 부정적인 영향은 전체 안에 금방 퍼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그랬을 때 초등부를 맡고 있을 때, 이때쯤 성탄절 연습할 때 아이들이 막 열심히 잘 안 하잖아요. 성탄절 애들도 우리도 오늘 맞추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탄절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잘 이렇게 힘들어하고 해가지고 얘가 아이들에게, 야, 얘들아 쉬어라 그랬는데, 얘들이 이걸 발음이 좋지 않아서 얘들이 목사님이 셔럽 했다고 그걸 부모님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교회안에 쫙 터져가지고 끝나고 나서 분위기 얼마나 쌓였는지, 한순간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잘못된 어떤 신앙의 기준을, 그래서 어떤 지체가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가면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캘거리에 신천지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원파 교회는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모르고 그 구원파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혹시나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나도 확인해 보니까 구원파 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잘못된 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미혹당할 경우도 있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전하고 했던 어떤 내용이나 말은 그게 아니지만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끼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들,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24절, 27절, 28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야만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미혹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우리를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그거는 어떤 교단적인 다른 종교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나 말로 인한 실수로 생기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적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의 활동이 왕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는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또 이 마지막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한국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쯤에 한국의 교회가 10,000개가 문 닫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늘어나 지금은 15,000개. 한국에 있는 분과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15,000개 정도가 카운트되지 않는 그 숫자까지 치면은 15,000개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겨우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더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위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 든든히 거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적그리스도나 안티그리스도의 활동이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또 미혹하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적그리스도나 안티 크리스찬이 내 주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환경들이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무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에 점점 더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교회를 나오기 힘들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어떤 상황에 나를 맞추어가고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세력들이 분명히 더 왕성하게 나타날 것이라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에 더 마음을 쏟아서 더 주님 안에 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더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디아코노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고면하던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는, 여전히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이 많은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각자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때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지켜가고 또 서로 간에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음으로 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신앙 말씀을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맞추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하나님 잘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은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어려워했지만 또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이 물질에 담아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넘치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늘 일용할 양식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에도 이렇게 피오리 체리 장로교회 청년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수요예배와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요. 수요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그리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토요일 오전 7시에 몇 분당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유준선 형제 되겠고요. 이거 바로 마치고 이제 목사님 진행하시는 암송 10편 120편 암송 대회가 있으니까 참석자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성탄 영상 제작 할 건데요. 도움 주실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